할렐루야.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분수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수대로 사는 삶. 어떤 사람 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꺼내 입으로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입이 발에게 약을 올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약 오르지롱. 너는 노상 바닥에서 무거운 체중을 지탱해 주느라고 애만 쓰지만 나는 이렇게 맛을 즐기며 살고 있지롱. 약을 올렸어요. 그 후로부터 발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걷기를 멈추고 발은 발로 음식을 먹어보려고 음식물을 만지작거려 보았지만 도무지 아무 맛도 아무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고 축축하고 기분만 나빴어요.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머리가 꾸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녀석 봐라. 너는 발의 분수를 지키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돼. 무거운 체중을 버텨주고 어디든 이동시켜주는 가장 힘센 존재라는 자부심을 왜 갖지 못하는 거야? 또 너 이 녀석 이봐. 너는 발과 손과 위장이 안 도와주면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머리는 계제에 온몸의 지체들을 향해 교훈을 했습니다. 나의 온몸의 지체들아, 너희는 모두 다 필요하고 꼭 소중한 존재들이야. 다 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분수를 각각 지키며 보람을 찾으며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내 온몸에 평화와 안정이 올 뿐 아니라 너희도 각자 선하게 존재하게 되고 복되게 살게 되고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교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은사와 직분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든 다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손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입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분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의 분수를 지키고 손의 분수를 지키고 각자 분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찾으며 살아갈 때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평화와 안정이 오고요. 우리 모두 각자 선하게 살게 되고 복되게 살게 되고 진정으로 분수를 잘 지켜야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분수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민수기 16장 7절에도 보면 고라당이 자기 분수를 지켰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수를 지키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잘 세울 뿐 아니라 참으로 선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수를 지키는 삶을 통해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분수대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다 같이 선한 삶. 본문 마태복음 2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는 주인의 말입니다. 주인이 어딜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갔다 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5달란트 더 남겼다고 보고를 하고 2달란트 맡겼던 종은 와서 2달란트 더 남겼다고 보고를 하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뒀다 1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책망하고 그것마저 뺏어버렸죠.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갑절로 일을 남긴 거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요. 23절은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칭찬하느냐? 착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선합니까? 2달란트 밖에 못 받은 자는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가며 열등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이 나는 2달란트 밖에 못 받았구나. 이거 가지고 충성해봐야 뭐 대수로운 거겠어? 그리고 묻어둘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작은 거밖에 못 받았지만 내가 이거 가지고 최선 다해야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예?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주인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었던 줄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 이거 무시할 수 있지만 주인을 생각하며 전체를 생각하며 선한 자세로 충성한 줄 믿습니다. 착한 자세로 충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한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분수대로 최선 다할 때 전체를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이므로 주인을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이므로 선한 자가 되는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머리와 몸의 각 지체로 구성되었듯이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 각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지체가 다 중요해요. 새끼손가락 하나에 뭐가 가식 하나 박혔어도 온 몸이 비상이 걸려요. 여러분 자동차 전체에 어디에 나사 하나가 잘못됐을 때 자동차 전체가 올스톱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사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에이 나 같은 하찮은 존재 이거 뭐 내 역할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나사 하나가 잘못될 때 차 전체가 스톱된다는 걸 생각할 때 차 전체를 생각하며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그런 자세가 바로 차 전체를 생각하는 선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지체 하찮은 역할밖에 못 맡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걸 작은 것이지만 잘해야 교회 전체가 잘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 그게 바로 분수를 지키는 자세고요.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자세고요. 선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맡아도 분수대로 성실히 일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를 세워주는 참으로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도 자기가 뭐 빛이 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선한 자세로 충성하는 자세가 바로 분수를 지키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이 지휘를 마쳤어요. 그를 좋아하는 팬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번스타인 선생님, 여러 악기 또 연주자를 데리고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드시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연주자가 누굽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유능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렌치 호언이나 플룻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완성된 음악을 만드는 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연을 맡거나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주연을 맡은 자같이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연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도 꼭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작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작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분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전체를 살리는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수를 지키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수대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의 맡은 분수 무시하고 분수를 넘는 더 위대하고 더 큰 일만 사모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주신 분수를 넘으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악이에요. 하나님 주신 분수대로 지체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우는 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자기 분수에 충실한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그 분수대로 지체의 역할을 잘하는 게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큰 몸을 세우는 선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수대로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둘째로, 분수대로 사는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다 같이 복된 삶. 분수대로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복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분수대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저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분수인 줄 알고 분수에 충성을 하였음에 첫째로 복을 주겠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열매가 많아지는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둘째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될지어다. 여러분, 작은 것을 맡았을지라도 그 분수에 맞게 충실하게 살 때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 때 그렇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분수를 떠나가지고 남과 같이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성공을 못해요. 복이 못 돼요. 힘든 것은 즐거움이 아니요, 행복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은사를 주셨는데요. 작은 은사 능력에도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느냐? 적성과 흥미가 담겨 있어요. 작은 은사라도 그걸 잘 이룰 적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성과 능력대로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은사 능력에도 흥미가 담겨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즐겁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받은 분수대로 할 때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긴 받은 은사 능력 분수는 이것인데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하려고 하면 거기엔 적성도 없고요, 흥미도 없어요. 그거 하는 거 힘들고 안 되고 그거 즐겁지 않고 괴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걸 받았든 작은 걸 받았든 자기 받은 분수대로 흥미 적성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적성대로 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흥미대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구두수선하는 게 그게 적성이 맞아. 너무 잘 돼. 고객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가 구두수선하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너무 재밌어. 아주 즐거워. 그냥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웃에 돈 많은 은행가가 큰 저택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은행가가 구두수선공을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1년에 돈을 얼마나 법니까? 은행가의 질문에 수선공이 당황을 했어요. 글쎄요,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그냥 그날 일하고 그날 벌어서 삽니다. 많이 벌리는 날은 그래 좀 사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사 먹고 맛있는 과일도 사 먹고 그렇게 살고요. 적게 버는 날은 조금 싼 거 사서 먹고 짠 거 사서 누리고 뭐 그렇게 삽니다. 가끔 노는 날이 있는 게 조금 문제는 됩니다. 은행가는 솔직하고 선량한 구두수선공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걱정을 덜어드리죠. 당신에게 적지 않은 돈을 드릴 테니 그 돈으로 공휴일을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면서 큰 돈을 준 거예요. 그 구두수선공은 은행가에게 감사하고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구두수선공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두수선공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걸 감춰놨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구두수선공에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까?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좀 어떻게 하고 키워야 될 텐데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신경을 쓰느라고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한 걱정이 생기고 이상한 의심이 생기고 쓸데없이 공상으로 머리가 아팠어. 즐겨 부르던 노래도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한동안 그 돈만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돈보따리를 갖다가 은행가에게 갖다 줬어요. 나는 이 돈보다 그전같이 그냥 노래하며 깊은 잠을 자며 즐겁게 사는 삶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주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구두수선공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욕심, 내 분수에 초월한 어떠한 큰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나 자기 분수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적인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 힘들게 자꾸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분수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큰 재능이든 작은 재능이든 자기가 받은 재능대로 분수에 맞게 살면은요, 재능에 따라 적성과 흥미가 있고요, 적성대로 성공적으로 흥미대로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직분이 부여될 때 그에 맞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에 맞는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재능 안에 있는 흥미와 적성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분수대로 즐겁게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수대로 사는 삶이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 같이 위대한 삶. 분수대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면서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21절에는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요, 23절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구절이 똑같아요. 한 글자도 안 다릅니다. 똑같아요. 획수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아요. 칭찬이 같은 칭찬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10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4예요. 10대 4, 5대 2. 이건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10달란트 만든 종이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4달란트 받은 종하고 칭찬이 똑같아. 상이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상대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 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 평가하면은 주눅들 때가 많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위대한데, 저렇게 큰데, 저렇게 많은데, 훌륭한데, 아우, 나는 왜 이러지? 반대로 에게게, 저 사람 시원찮네,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내가 큰 걸 가지고 있든 작은 걸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 다하면 돼. 내 능력에 최선만 다하면 돼. 내 여건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 그렇게 살면 뭐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고 쓸데없이 교만에 빠질 것도 없고 그냥 충실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남과 비교해서 보지 않으시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큰 능력을 받고 태어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아주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각자의 크든 적든 어떠한 종류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그리고 다만 거기에 최선 다했느냐 그걸 보시고 평가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큰 것 받았느냐 작은 것 받았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처한 분수대로 절대평가자 앞에서 그저 충실하게 살면, 최선을 다해 살면 그게 위대한 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자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엽전 두 입을 헌금교에 넣은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가장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부자가 큰 돈 바쳤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엽전 두 입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자가 많이 바쳤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과부 엽전 두 입이 가장 많이 바친 거라 이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부자가 바친 액수에 비해서 이 엽전 두 입은 별거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이 바친 것만 신경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시거든요. 부자는요, 엄청 많은 재산 중에 극히 일부분 바쳤는데도 많은 거예요. 그거 바치는 거 신경 별로 안 썼어. 에이, 바치자. 그냥 바친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엽전 두 입이 전 재산이었어요. 성경에 전 재산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바치면 당장 이제 사 먹을 돈이 없어. 굶어야 돼. 굶을 걸 각오하고 바치는 거하고 많은 돈 중에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바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네. 그저 굶을 걸 각오하고도 전 재산을 바친 과부가 가장 많이 바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옳은 줄 믿습니다. 절대 평가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주, 최후 평가자입니다. 하나님 평가에, 하나님 심판에 합격만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상 받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때 위대한 자로 평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평가하세요.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여건, 여기에서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보신다. 최선 다하는 게 가장 위대하다. 이제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자란 이름을 가진 이름 그대로 아주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능력이 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위대자는 거리를 다닐 때마다 자기보다 큰 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쬐그만 사람들 뿐이고요. 자기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늘 느끼며 삽니다. 그래, 사람은 크고 봐야 돼. 유능하고 봐야 돼. 뭐니 해도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는 늘 수평적으로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자기 키를 비교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늘 수직적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사람들의 키가 크고 작은 것은 구별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건 관심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근면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 그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키는 아주 작았고 별로 큰 능력도 없었지만 그저 자기 맡은 작은 일을 천직으로 알고 그 분수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늘 내려다보시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널리 게으름을 피우는 위대자를 못마땅해 하고 계셨어요.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됐을 때 위대자는 자기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살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의 심한 꾸중을 듣게 됐고요. 근면자는 의외로 가장 위대한 자에게 주시는 대상을 받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분수에서 최선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함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위대함을 추구하고 있나요? 남하고 늘 비교하기를 힘쓰나요? 아니면 절대적 위대함을 추구하나요? 자기가 받은 분수에 최선 다하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나요? 여러분,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대한 것은요, 죄의 하나님 심판 때 다 무의미한 거예요. 잘난 자든 못난 자든 자기 분수대로 얼마나 최선 다했는지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를 통해 그때 위대한 자로 평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평가의 위대함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수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평가자 하나님께 위대한 자로 평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분수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큰 걸 받았든 작은 걸 받았든 그 분수에 충실하게 살면서 자기가 작은 거 받아서 자기가 잘해봤자 별로 나타날 것도 없지만 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일 최선 다하리라. 이렇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자기가 받은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적성과 흥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 적성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흥미대로 살아서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을 받았고 작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실하고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삶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부터 이거 명심하시고 분수대로 사는 삶, 자기가 받은 분수에 충실한 삶, 그 건강한 삶을, 그 위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